1월 9일 화목의 메시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삼가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의 모습과 방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 이해하면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는 분이시라 이해하면 그 선물을 늘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바가 24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질투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학창 시절에도 이런 일들 많이 있었지요. A가 B를 좋아하는데 B가 다른 사람 C를 좋아한다면 A는 속상하고 화가 나는 법입니다. 그런 게 질투지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노골적이고 날 것의 표현이 아닐까요? 너무 꾸미지도 않고 다듬지 않은 말, 소위 말하는 거룩한 표현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너무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잘 드러내기 때문에 쓰였을 겁니다. 너 나보다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나는 그냥 두고 못 본다.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질투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열된 것과 같이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 짐승이나 새, 곤충, 물고기 등의 형상, 해, 달, 별 등 어떤 형상의 우상도 일체 용납 못한다고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그것들을 만들어 섬기면
그들이 앞으로 당할 일도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그 땅에서 망하고 전멸되어 온 땅이 흩어지게 되고 그 먼 곳에서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질투가 얼마나 큰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그냥 버려도 그냥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끌려가기까지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완고해 보이고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속이 좁아 보이기도 합니다. 나만 바라봐라. 다른 사람을 보면 멀리 보낼 거야 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맥락이 갖는 문법과 그 형식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단어가 갖는,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런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할 때 고대의 다른 여러 나라들이 가졌던 그러한 조문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주종 관계를 맺는 언약 관계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비슷한 형태가 신명기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한 고대의 여러 나라들의 계약은 대부분 1대1의 동등한 관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모두 강자와 약자,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그리고 강한 군주와 약한 군주들의 계약들이었습니다. 보통 그 계약들은 매우 일방적이었습니다. 강자에게 유리한 계약들이었습니다. 강자로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갖는 반면 약자는 강자들을 위해 상당히 많은 희생과 수고와 섬김을 해야 했고 복종,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렇고 그 법문들에는 그것들을 서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될 처벌의 내용들도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자인 이스라엘이 해야 될 책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어제 묵상한 4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무나 크고 공의로운 법들이었습니다. 그 법들은 약자에게 전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약자들과 약자 중에 약자들이 보호받고 배려받는 좋은 법, 훌륭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또한 나와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끌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규정이 삽입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벌을 받아서 멀리 끌려가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조문은 철저하게 약자인 이스라엘을 위한 배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팔로 그들을 먹이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할 일들은 그 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법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벌을 받는 경우에도 회복할 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좀 더 달라져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약자 위주의 계약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약하고 그런데 어리석고 교만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내내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훌륭한 기준을 주셔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경고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말라. 다른 것으로 눈 돌리지 말라. 그렇게 진정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심지어 잘못된 길로 떨어져서 벌을 받게 돼도 거기서 나를 찾으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과도 그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언약 관계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강한 팔로 안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묵상하실 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시며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